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들, 비록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인간의 언어로 알아듣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보다 더 깊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 가운데 비록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나누지만 당신을 더 깊게 알아듣고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당신 앞에 어떤 존재인지 더 깊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의 모으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잠깐 좀 나누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신수련 가운데 이냐시오 성인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 특히 모든 피조물에 관해서는 유형무형한 모든 것들, 우리의 질병이건 건강이건 가난이건 부귀건 명예건 불명예건 명예건 또 단명이건 장수건 이 모든 것에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여정은 이렇게 어느 피조물에 관한 한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에 치우쳐 있게 되면 어느 것에건 하느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피조물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가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지 치우쳐진 마음이 또 나에게 다가올 때 깨어 있으면서 거기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치우쳐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치우쳐져 있는 쪽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완벽한 어떤 초연함의 상태,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여정은 이 세상에 유형한 것이든 무형한 것이든 그 모든 것 앞에서 가능한 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그런 여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이제 건강이나 또 질병이나 또 가난이나 부귀나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여러분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괜찮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숨기시지 말고. 대부분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이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래서 있는 그대를 나를 자각하고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더 나다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도 부끄러우셔가지고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거부감, 저항감, 혹은 회의나 혹시 이런 마음 안 드셨습니까? 안 드셨어요? 우와, 그러면 상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이미 초연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그 상태 같으면은 아마 성인 성녀들보다 훨씬 한 단계 위입니다. 어쩌면 천사들과 비슷한 단계, 만약에 그런 정도인 것 같으면은 천사들과 비슷한 단계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동료가 없다면은.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그 전 주제들에서는 하느님의 자비나 하느님의 사랑이나 하느님의 깊은 연민이나 어떤 우리를 당신 섭리 안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는 여러분들 혹시 거부감 느끼셨습니까? 안 느끼셨죠? 좋으셨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단명보다 장수를 원하지 않고 가난보다 부귀를 원하지 않고 질병보다 건강을 원하지 않고 불명예보다 명예를 찾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초대해 드렸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불편해요? 안 불편하셨던 분 계세요? 지난 시간에 그 원리와 기초 예.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보면 중용을 얘기하시는데 초연까지는 제가 뭐 장담은 못하지만은 이게 집착은 좀 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건강에 대해서 뭐 장수를 더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건강에 대해서 염려는 하지만 이게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뭐 집착하지 말자 하는 정도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용까지는 안 되지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자연스럽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가난이나 부귀나 뭐 건강이나 질병이나 등등 이런 두 가지 상황에서 더 건강해지고 싶고, 이게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더 명예로운 그런 것을 원하고, 또 뭐 장수도 원하고 등등 이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찾는가? 뭐 웰비잉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아마 요즘 이 단어마저도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신경을 많이들 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더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거든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건강한 것이 가치롭다면은, 그러면은 건강하지 못한 것은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 심지어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장애를 가진 비정상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가 어려운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보다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보다 더 잘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곳에서도 힘차게 활동하시고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는가 아니면 건강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내가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우리를 통해서 힘차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은 영적으로 아직 건강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황인가 하는 것을 구분 짓는 그 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하면 할수록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영향을 덜 받습니다. 내가 이쪽에 있는가 저쪽에 있는가.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쪽에 있는가 저쪽에 있는가 하는 것이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달리 이야기하면 초연한 마음을 불편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 더 기초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도 힘차게 활동하시고 다른 쪽에서도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치우쳐져 있다면 이거는 내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됩니까? 내 뜻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만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은 어떨 때는 내가 바라는 것하고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하느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하느님께 그것을 선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여정은 이 둘 사이에서 초연한 마음,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심을 간직해 가는 것인데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7절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 인간 예수님 안에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베드로 사도가 좀 흔히들은 베드로 사도가 좀 덤벙댄다고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영적인 분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그 인간 예수님 안에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님이시라는 사실까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영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곧 바로 뒤에 이어서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당신이 율법학자들과 백성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이 예고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시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뛰어난 영적 감수성을 가졌던 이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거부하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래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했던 후배 신부님 한 분이 예전에 그곳에 계실 때 우리 후원회에다가 짤막짤막하게 글을 쓰셨습니다. 아주 예전입니다. 지금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읽고 간단하게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그 신부님이 이렇게 적으셨어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상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 상대적인 것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죠. 절대적인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면 수많은 상대적인 것에 나는 계속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수많은 상대적인 것들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무엇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어느 쪽에 가 있어야 하는데 저쪽에 못 가면 어떡하나, 내가 이쪽에 있는가 저쪽에 있는가, 수없이 많은 이런 상대적인 것들이 나를 부자연스럽게 합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를 안 받아들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쪽에 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저쪽에 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죠.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분이라고 이미 우리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여러 차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존중하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신데 만약 내가 나를 안 받아들이면 틀림없어요. 어느 곳인가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제 한두 분, 이 피정 안내 때도 가난에 대해서나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고 건강에 대해서 또 밖에서 잠깐 한두 번 만났을 때도 그때도 좀 이런 그 두 가지 이런 상대적인 것 가운데 제가 초대해 드린 말씀이 이거는 수도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도자들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쩌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또 이게 유튜브로 또 나가니까 다른 분들 보시면 저에게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도자건 평신도건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절대적인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분에게서 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충족되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경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내가 어디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셔야 합니다. 자각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수도에 처음 입회했을 때 수련원에서 영적 독서로 작은 책자가 있었습니다. 덕행의 실천이라는 책자가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읽었던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는가 하면은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슬러 가지를 못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필요하다면 물결 따라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물결을 거슬러 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그 험한 여정을 해가지 않습니까? 쉬운 여정도 아니죠. 거기 가서 자기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내 욕구가 이렇게 끌리는 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이런 욕구가 나를 부추기는 이런 목소리를 거슬러서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인간을 가장 확연하게 구분시켜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이 초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다른 피조물들과 확연히 구분이 되는 아주 고유한 모습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 한 가지만 들고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저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실 때 이런 가정을 가지고 논문을 쓰셨습니다. 논문을 쓸 때 어떤 가정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떤 가정이었는가 하면은 인간적으로 삶에서 성숙한 사람이면은 성숙할수록 복음의 예수님을 인식하는데도 아주 성숙할 것이다.
근데 만약 그 자신의 삶에서 성숙에 이르지 못했으면은 복음의 예수님을 보는데도 그만큼 왜곡되게 볼 것이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에게 이제 이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한 부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모든 여러 사람들을 최소한 한 200명은 만나셨겠죠. 이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 어린 시절로 가서 지금 인터뷰하는 이 시간까지의 전 삶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보았는가 하면은 기억할 수 있는 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과는 어떤 관계로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웃과는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일에서는 또 어떤 관계로 살아왔으며 하느님과는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가. 이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쭉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계속 기억할 수 있는 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좀 한 번에 안 되면 2차례 만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한 서너 시간, 한두 차례 하면은 7시간 쭉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다 듣고 나서 저런 관점에서 이분이 얼마나 성숙한 관계를 맺어왔는가. 성숙한 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소중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되면 될수록 시선이 그만큼 내 안에 묶입니다. 내 경험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경험에 묶이지 않고 다른 더 소중한, 그것 자체로 소중한 어떤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자기 자신에서는 그만큼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쭉 인터뷰하신 분들의 자료를 다 이런 관점에서 검토를 할 때 어느 정도 성숙도가 나오죠. 얼마나 성숙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지 않은가, 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아니면은 이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구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인터뷰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성숙도가 이제 성숙도 이러지 못한 상황, 자기중심적인 것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려지는데, 동일한 분들에게 인터뷰를 마치고 어떤 부탁을 했는가 하면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와 아주 비슷한 환경에서 교육 환경도 그렇고 가정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면에서 자기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자란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천주교에 좀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고 있느냐, 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그것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한두 페이지나 두세 페이지나 이렇게 좀 적어서 주실 수 있습니까?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복음의 예수님에 관한
그분들이 이해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정을 한 것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복음의 예수님을 보는데 왜곡됨이 없을 것이고, 성숙에 이르지 못하면 못할수록 자기중심적이거나 조금 불안정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가정을 가지고 논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두 가지 자료가 다 이번 손에 들어왔습니다. 인터뷰한 자료와 복음의 예수님. 그래서 두 가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숙의 정도를 이제 읽어냈으니까 복음의 예수님에 관해서도 비슷한 분포가 나오리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의 예수님 이야기를 쭉 다 이분들이 건네준 저 이야기를 쭉 읽다 보니까 난관에 봉착했어요. 복음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다 왜곡됨이 없어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복음의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아마 성숙에 이르지 못하면 못할수록 좀 왜곡되고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될 줄 알았는데, 성숙하건 자기중심적이건 아니면 정말 어떤 심리적이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한 이런 분들에게서조차도 복음의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논문이 이제 더 진행을 못 시키는 거예요. 가정 자체가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딱 한 가지 있었답니다. 조금 이상한 이야기는 제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90한 2년, 1, 2년 정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께서 저기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성모 영부 장면 후에. 그때 왜 찾아갔는가 하면은 요셉 성인이 바가지를 긁어서. 이상한 이야기는 딱 요거 한 가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가 고민을 하고 지도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문득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달려가서 복음의 예수님을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쭉 읽어봤습니다. 봤더니 어느 정도 구분이 평행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인가 하면은 성숙한 사람이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건 아니면 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건 예수님을 보는데 왜곡됨이 없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곡됨이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왜곡이 없는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의 이런 면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배척받고 모욕받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성숙하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런 면을 함께 봅니다. 그런데 성숙에 이르지 못하면 못할수록 나에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위로, 평화, 치유, 돌봄, 내가 치료해야 할 대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뭔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자료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 두 측면에 모두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왜곡됨 없이 보지만 시몬 베드로마저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마저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모호한 겁니다. 시몬 베드로도 이쪽 편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없어야 할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그러시죠. 치유나 구마나 이런 것들 다음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비밀에 붙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광이나 이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비춰지기를. 왜? 이면도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이면만 부각이 되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이면이 더 부각되죠. 그래서 이런 면은 우리 인식에 들어오는 것까지도 우리가 막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위로나 용서나 돌봄이나 치유나 그리고 이쪽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포기해야 한다는 것 혹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배척받을지도 모른다는 것, 모욕받을지 모른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왜곡됨 없이 보기 위해서는 이 두 측면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이쪽 편은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도. 내가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를 않아요. 나에게 보여지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이것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이렇게 제외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나쁘다고 보지는 마십시오. 내가 이렇다는 사실을 모르면 계속 영향받지만 우리 안에 이런 경향까지 있습니다. 아예 나한테 인식되어지는 것을 내가 거부합니다. 아니면 저것이 나한테 보여도 없는 것처럼 왜곡시킵니다.
이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쉴까요? 5분 전에, 3시 5분 전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함께 포함해서 드린 말씀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